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높고 큰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높고 큰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시와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네모가 반듯하고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시를 지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 이제 4월도 다 저물어 가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요즘 보면 나무마다 푸른 잎, 실록들이 아주 피어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이 기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해서 오락내락하네요. 예? 최저 온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진다. 우리는 아직 꽃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를 갖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또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게 되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살면서 갈등도 겪지만 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이며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오래오래 살고 싶고 보람있게 후회함이 없이 살고 싶은 것은 지구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요 기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잘 사는 삶, 그 인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인생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기본 골격을, 뼈대를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에서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5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저의 그 설교에 깊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줬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여러 편 읽으면서 영감도 받고, 설교는 이렇게 조직해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 요즘 설교자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의 설교를 베껴가지고 자기 설교처럼 말하는 거, 이 표절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감리사와 감독일 때도 그 문제로 몇 케이스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나도 이거 표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망설여졌는데,
여러분 그래도 걱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격은 제가 따왔지만 이 설교 원고는 분명히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킹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용하는 것은 그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표절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이 역사는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과 곡전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며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해합니다. 직선적인 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조, 시작할 때가 있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 알파와 오메가를 잇는 이게 우리 휴먼 인간의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서 중심이 누구신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박해와 압박이 있어도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압제 속에서 시대할 때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요한계시록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도 읽지 말라고. 왜? 해방에 관한 역사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럼 못 읽게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임하게 될 역사의 마지막 그 완성되는 날에 임하게 될 새로운 성,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신비한 묘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 본문 속에서 21장 16절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았는데 측량하여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랍 사람들이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는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원 스타디온 그러면 대개 185m 내지 192m였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면 대개 1,400마일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 한 1,400마일 정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스테디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얘기인데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거할 처소 새 예루살렘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같았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킹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도 온전하려고 하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차원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틀을 따온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는 거지요.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세상을 위한 삶입니다.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 세 차원이 조화를 이루고 잘 발전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의 영역입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가능성, 시간 이 모든 것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그런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자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많은 경우 우리는 은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능력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의 비유가 납니다. 거기서 주님께로부터 꾸지람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1달란트 봐주고 장사하다가 다 본전 까먹었다. 아마 주님은 칭찬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1달란트 받아 그대로 땅속에 파묻었다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발전시키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고 그냥 게으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설 때 꾸지람 받는 게 분명하죠. 내게 주어진 것을 잘 발전시키고 가다듬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 어떤 단계 속에서도 배우는 것, 성숙함 향해 자라가는 것이 스탑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becoming 뭡니까? 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죽는 그날까지 becoming, 되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킹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거리에서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 미화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듯,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길거리를 청소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의 차원이 자라가는 데는 끝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회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길이의 차원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노년기에 이뤘다고 해도 배움과 성장의 길이 멈춰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저도 8학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을 향해 경계하는 것은, 이건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야기의 주자가 왕년으로 돌아가요. 내가 과거에 이랬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자꾸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도 앞을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뒤만 쳐다보고 그날 그 시절 그때를 향해 돌아가려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여서 내일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면, 자라가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6세신가요? 5세신가 그렇죠? 106세신가요? 그분이, 그 김영석 교수님 딸이 제가 섬겼던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김 교수님 오시면 그 교회에서 신앙 강좌를 했는데, 이분이 100세를 살고 보냐는 책을 통해서 다시 아주 유명해지셨죠. 근데 그쪽 책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읽고 배워야만 뜻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내 스스로 자라며 발전해 갈 수 있는가,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한 삶, 길이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차원 우리는 넓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생은 길이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폭도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가슴에 품는 사랑에 있어서 넓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신의 개발과 발전에 열심히 노력해도 그 삶은 결국 이기적인 삶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 미 여기만 머문다고 하면 과연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늘 우리가 지금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손자에게 뭐 해주면은 꼭 손녀딸과 2살 아래인 그녀들 꼭 말해. What about me? 난 어떠냐는 제가 무슨 얘기지만 집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화장을 사러 갔는 품을 사러 갔는데 좀 사길래 제가 그래서 What about me?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뭐 조금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삶을 남긴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넓이에서 폭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주고 나눈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제가 안 하지만 목회하면서 참 젊은 커플도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주례를 하게 되면 프리메리지 카운슬링 그래가지고 한 3번을 만나서 야 결혼한다는 게 뭐냐 또 부부를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결혼한다는 게 뭐냐 제 부부 생활의 경험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되게 마지막 날에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결혼할 텐데 한 달에 30불이면 아프리카든지 가난한 나라 한 어린이 생명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30불이면 걔가 먹고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 인생이 그냥 빈곤 속에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래도 뜻있게 살아가려면 30불, 한 달에 30불 밥 한 번 밖에서 안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꼭 하지? 그럼 되게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하는지는 제가 체크는 안 해봤어요. 대답은 하지만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한 어린아이를 서포트했는데 걔가 이제 다 커서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아이로 바꾼다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가슴에 품어야 그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이죠. 우리 모두 조금만 우리의 넓이를 넓힌다고 하면 이 세상은 훨씬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도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짧지만 아주 도전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거든요. 근데 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 이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좋은 질문이지요. 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웃을 향한 이 넓이와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미소, 따뜻한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이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길이를 연장해 가는 것, 폭을 넓혀가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높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변에서 보면은 길이와 넓이만 있어도 살아가는 그 인생이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도주의자 혹은 자선사업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의 차원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의 차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없이 살기가 쉽습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높이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느 신학자는 믿음을 이렇게 간단히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 왜 사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가? 이 가치관의 문제.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삽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우주의 오발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세 번째 차원 높이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데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높이는 바로 이 방향, 목적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높이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알지요.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 높이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 인생의 다른 두 차원, 길이와 넓이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오르면 길이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삶의 큰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30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높이에 이르게 되면 그 가능성은 50도 되고 100도 되고 2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금수저로 위대한 지도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 볼 때는 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그들의 지도력, 그들의 능력 확산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하나님 쓰신 귀한 종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모든 지도자들은 높이가 바로 세워질 때 그들의 길이와 넓이도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게 본다는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본다는 말은 죽음 넘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똑같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혼의 빛에서 성공을 다시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이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높이에 오르면서 생겨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한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오르면 길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반면에 높이 오르면 넓이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이 높이가 세워지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폭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넓게
더 깊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의 결심과 능력으로는 이웃사랑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면 이웃사랑의 폭도 넓어져서 더 넓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했던 처음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은 바로 높이가 세워진 인생에 보여주는 넓이의 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높이 오르면 사랑할 수 있는 힘, strength to love,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애 전에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를 섬기신 우리 박성근 목사님께서 쓰신 목양 칼럼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인디애나주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열애 동안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양복점을 하신 장로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어려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양복점에 들어가서 사원 노릇하면서 어깨너머로 양복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장로님은 미국에 오신 후에도 줄곧 양복 만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할 수 있는 영어란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Yes or No, 그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Yes and No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Yes를 잘못해서 No라고 하면 큰일 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사실은. 근데 Yes and No밖에 없으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하다가 보니까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양복 만드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고객 가운데는요, 미국 프로농구에서 유명한 아주 선수들 레지 밀러라고 하시나? 그 사람도 고객 가운데 하나고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유명한 정치인 다수가 그분의 고객이었습니다. 유명한 경제 잡지에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자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 요즘은 영어가 좀 늘어서요. Yes, No뿐만 아니라 Here and There도 할 줄 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바라겠습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잘 조화를 이룬 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돈 벌어야 합니다. 출세해야 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인정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삶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의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구름을 잡는 인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보면 다 부질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잘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세 차원이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차원이 균형 있게 세워지고 발전하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세월만이라도 잘 살아보십시다. 이런 말씀인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뭡니까? 길이가 뭐예요? 네? 내 자신이 주는 은사와 시간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넓이가 뭡니까? 이웃과 세상을 위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높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 세 차원이 균형 있게 잘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 잘 살아보십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안고 우리 찬송가 597장 함께 부르십시다.